예물에 올인되어져서 계속 물질을 예물로 흘려보내는 길이 열려졌어요. 강처럼 열려진 자는 오직 예물에 한 푼이라도 올려지도록 다른 것에 무섭게 헤아리게 되어지지만 늘 없다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면서 시간을 빼앗기는 자들은 물질이 예물로 흘러가는 길까지도 막혀버리도록 육신의 묶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그렇게 쉽게 올려지도록 순수하게 열어지게 되어 있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길이 안 뚫렸는데. 길이 안 뚫렸는데 예물이 어떻게 올려집니까? 길이 뚫려져야지 예물이 쭉 올려집니다. 한 맺힘과 간절함으로 실제 행함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서는 길이 막혀 있어 예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문과 부모의 엄청난 죄의 싹을 치러야 하는 보응의 자국들을 막아내는 중보회개 예물을 올리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지속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예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 예물로 올인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1번,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심각한 영적 문제에 대한 대물림에 대하여 깊게 볼 수 있는 영안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대물림으로 지금 흑암으로 꽁꽁 묶여있고 잡혀있는 자신의 경제, 가정, 자녀, 모든 인생살이가 멍에줄로 매여 있음이 실감나게 보여져야 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겉사람, 육신의 겉옷으로 포장하여도 속사람인 영혼이 병들고 망가져 있을 때는 어느 날인가는 무너져가는 인생임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집을 사서 한 달에 몇만 불을 벌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의 대물림으로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속사람인 영혼이 병들고 망가져 있을 때는 어느 날인가는 무너져가는 인생임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유산에 대한 한맺힘과 고통스러움에 대한 심각성이 온몸에 감겨져야 돼요. 모든 인생은 결국 영적 유산으로 인하여 펼쳐진다는 영적 비밀이 깨달아져야 예물 나옵니다. 다섯 번째, 고름이 잔뜩 끼어있는 영혼을 가진 육신살이는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 이 고름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심각성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이 고름이 곧 흑암의 멍에줄로 잡혀진 부분으로 수술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고름은 더욱더 많은 양으로 후손과 가문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곱 번째, 내 간절한 소원은 꽁꽁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살아가고픈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나도 지금 묶여있는데 우리 자녀도 내가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저 아이도 저렇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또 우리 손자 손녀가 나처럼 그 누구가 자식 놓고 떠나가게 되겠구나. 도망가게 되겠구나. 이게 막 나한테 큰 충격으로 와야 됩니다. 여덟 번째, 경제와 건강과 모든 삶 속에 숨이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은 다 죄의 자국들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아홉 번째, 실제로 풀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감 속에서 오직 예물로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각오만 있고 결단만 하고 느낌만 가지면 안 됩니다. 10번째, 실제로 행함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것 예물의 중점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드려지도록 예물 때문에 다른 것들 절제해 나가야 합니다. 예물의 길을 내는, 지금 예물의 길이 안 열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물의 길이 반질반질반질하게 나려진 자도 있고, 예물의 길이 쪼랑 그냥 길이야 쫄쫄쫄쫄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어떤 사람은 아주 말려져 있어요. 물도 흐르지도 않아. 이 예물의 길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오직 소원을 가지고 적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심어가는 일을 시작하여 예물의 길을 내야 합니다.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예물을 올릴 수 있는 미래의 꿈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믿음의 고백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닦여져야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물의 길을 내야 돼. 어떤 한순간도 예물 빼앗기지 않도록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넓혀질 수 없어요. 점점 더 넓어지도록 길을 펼쳐내려면 예물 지속해함과 같은 속도가 아닌 점점 더 늘려가는 담대함 속에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 살아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는 예물의 비밀 속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예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살이는 없어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요. 나가 그 영적 싸움 아닙니다. 또 들어오는데요 뭐. 예물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물질을 놓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쌓여진 것들, 마음 두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공을 들여 쌓여진 것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 쌓여진 것들로 인하여 기름진 소유를 갖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자가 잘 되는 만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육신이 잘 되어져요. 이때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과 가장 큰 기쁨은 예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신 이 툴로 하나님께서 시크릿, 요식업, 스마일 블로썸, 이렇게 하나님이 예물 때문에 우리가 미쳤습니까? 하루에 몇 끼를 저는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어요. 잘 먹는 날입니다. 그날은 얼마를 살고 제가 요즘에 그러는 겁니다. 엊그저께 병원을 가려니까 진짜 내가 나갈 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안 샀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옷 다 입고 어떻게 오랫동안 살겠나. 옷이 안 달아요. 모든 것은 예물이에요. 운동화 신고 그저 성도가 주는 옷 입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시간을 주신 시간이에요. 아껴야 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